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추운 날씨지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윤기섭 장로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저희를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듣고 우리가 실천하며 천국을 경험하게 도와주오며, 지금 밖에는 매우 춥고 미끄러워서 다치기가 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 오늘 날씨가 어, 영하 10도로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추위에 예수님의 더 큰 사랑으로 그 추위를 잘 이겨나가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실물교훈 27장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첫 번째 부분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라는 질문은 끝없는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과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외인이요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 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하며 여러 같지 않은 계급의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가 문제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랍비들과 장로들은 누구들을 이웃으로 생각해야 할 것인가? 그들은 저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의식으로 한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무식하고 부주의한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면 더러워지게 되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를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이 깨끗지 아니한 자들을 이웃으로 여겨야 했는가요? 했을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문제를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웃이 우리가 속한 교회의 교인이나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인종이나 태부색이나 계급적 차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의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역경으로 말미암아 매를 맞고 상함을 받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인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한 율법사가 그리스도께 질문을 던짐으로 베풀어진 것입니다. 구주께서 가르치실 때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그를 책잡을 만한 것을 찾으려고 율법사로 하여금 그러한 질문을 하게 하고 그분께서 하시는 대답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변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질문하는 사람들에게서 그 대답을 끌어내셨습니다. 그분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게 질문하는 사람에게 다시 묻는 거, 이것이 하브르타식 유대인식 질문법입니다. 그때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신의 산에서 주신 율법을 중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비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구원 문제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여부에 달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사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사는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행실에 대하여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의 참뜻을 알고자 하는 진정한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하여 깊은 흥미를 가지고 진정한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느냐고 하는 질문에 대해 그는 의식적 윤례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 그러한 의문의 율법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지 않고 다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의 기초가 되는 두 큰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대답을 칭찬하심으로 랍비들에 대한 당신의 입장을 유리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율법의 해석자가 주장한 것을 시인하심으로 랍비들이 그분을 비난할 수 없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교훈을 통해서 율법을 언제나 거룩한 통일체로 제시하셨으며 모든 율법이 한 가지 원칙 위에 세워져 있으므로 어느 한 가지 계명은 지키고 다른 계명은 범해도 범해도 된다는 주장이 성립될 수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그가 온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율법사가 더욱 분명하고 더욱 비판적인 연구를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만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가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율법사는 자기가 처음에 4계명뿐 아니라 마지막에 6계명도 다 지키지 못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날카로운 말씀을 듣고 깨우침을 받았으나 그는 그의 죄를 고백하는 대신에 그것을 핑계하려 했습니다. 그는 진리를 인정하는 대신에 오히려 계명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는 죄에 대한 자각을 묵살시키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입장을 옹호하려 했던 것입니다. 구주의 말씀은 그의 질문이 쓸데없는 것이었음을 보여주셨는데 이는 그가 그 질문에 대해 스스로 대답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라는 또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또다시 그리스도께서는 논쟁에 휘말리기를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분은 청중들의 마음에 기억을 새롭게 하는 한 가지 사건을 말씀하심으로써 이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사람들은 유대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 길은 황무지를 떠나 바위들이 많은 산골짜기로 나아갔습니다. 그 길에는 때때로 강도가 출몰했으며 난폭한 사건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이야기 가운데 한 사람이 습격을 받아 귀중품을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된 채로 길가에 쓰러져 있던 곳은 바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쓰러져 있을 때에 한 사람의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얻어맞아 많은 상처를 입고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아니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다음에는 한 레위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는 호기심에서 발을 멈추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마땅히 어떻게 할 것을 알았으나 그 일은 자기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차라리 그리로 오지 않았더라면 상처 입은 그 사람을 보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하고 후회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 일이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자위하면서 그 역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길로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했던 그 일을 몸소 행했습니다. 그는 정중하고 친절하게 상처 입은 그 사람을 돌봐주었습니다. 그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그 이튿날에 데나리오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둘 다 깊은 신앙을 가졌다고 자처했으나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참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어때요? 그 행동으로 나타내 보였죠. 그 일은 제사장과 레위인에게처럼 사마리아인에게도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정신과 행실에 있어서 그 자신이 하나님과 일치되어 있음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훈을 주실 때에 직접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법으로 율법의 원칙을 제시해 주신 동시에 그 청중들에게 저희가 이 원칙을 실행하는 일에 태만히 하고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너무도 분명하고 이해했으므로 청중들은 책잡을 기회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율법사는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서 한마디도 책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가졌던 그의 편견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민족적 편견에서 탈피하지 못했으므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쓰므로 그들에게 명예를 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으셨을 때 율법사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에게 그와 똑같은 부드러운 친절로 대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함으로 그대가 온 율법을 지킨다는 증거를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아무리 지킨다 할지라도 진정 그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결국 모든 것을 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아주 커다란 차이가 있었는데 그것은 종교적인 차이로서 참된 예배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마리아인에 대해 좋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지독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증오심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신 것을 이상하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이 유대인의 법규에 의해서는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여자와 마주하고 있는 것, 심지어는 자기 자녀와 단둘이 있는 것도 그들은 그 얘기에 함께 있지 못하게 했답니다. 유혹을 받을까 봐. 그러니까 자기 자녀와 함께 있는 것도, 그러니까 딸하고 함께 있는 것도 피함으로 괜히 다른 사람에게 불필요한 유혹거리를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수님은 누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하고. 그거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라서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고서 이상한 눈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만큼 사마리아인이나 이방 사람하고 있는 것을 아주 큰 죄를 범하는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 죽이고 싶은 증오심으로 가득 차서 일어나 성전에서 그분을 돌로 치려 했을 때 그들이 말한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하는 말보다 더 적절하게 그들의 증오심을 나타낼 수 있는 말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같이 신앙을 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하자면 혼혈인이었죠.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미워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비읍 가운데
오히려 뭘 베푼 사람이었어요? 그 죽게 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처럼 친절을 베푼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보면서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말씀을 좀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음속을 다 해제해 주시고요. 네. 송 집사님. 네, 율법을 지키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렇게 위로부터 내려주신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손을 벌려서 이웃에게 그것을 나눠주는 것.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십계명의 정신인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갖다가 의식화해서 형식화해서 오히려 손을 깨끗하게 씻고 또 이방인하고 어울리지 않고 이런 것으로만 그들의 그 율법을 나타냈죠. 네, 감사합니다. 조영식 집사님. 예, 너무 어려운 문제지만 또 쉽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는 거는 주님도 저한테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아멘. 예, 이웃 사랑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 나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고 은혜 베푸셨으니까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도 해라. 그리고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안에 있을 때 너를 통해서 하겠다.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뭐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결심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아주 그렇게 하면 쉬운데 우리가 너무 자꾸 어렵게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까 막 너무 많은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 쉽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처럼 베풀자. 감사합니다. 네, 윤장로님. 예, 오늘은 예수님과 율법사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누가 뭐를 물어볼 때 우리는 다 가르쳐 주려고 그래. 내가 알고 있는 거를.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답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했던 걸 보이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게 교육할 때라도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질문도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진짜 우리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이웃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율법사와 같이 그냥 대답할 때 그냥 자비를 베푼 자는이다 이렇게 하고 좀 약간씩 돌려서 말하고 외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가 여기 말씀을 안 적어놨는데, 저는 이웃은 누구인가? 내 이웃은 누구인가? 진정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 이웃이다. 예. 우리는 자꾸 이웃을 나하고 친한 사람들만 이웃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그 이웃이 그냥 나하고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로 사시고, 그러니까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정말 내 형제라는 거.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면은 솔직히 가족들을 도와주는 건 우리는 만사를 제치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창조하시고 당신의 피를 흘리면서 구원하신 내 형제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내 힘으로 안 되겠죠.
그 사랑도 내 안에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임할 때만 그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헤세드락에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긍휼히 마음 여기는 마음이 결국 있어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으로 또 돌볼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사랑으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먼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저희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자꾸 움츠러들으며 나에게 잘하는 사람만 친절하게 대하고 또 그들과만 관계를 맺으려고 했습니다. 주님,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피로 사신 그 모든 영혼이 함께 구원받아야 할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오늘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주님, 이 추운 날씨에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지 않도록 온전히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이 추위를 물리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저희를 통하여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인으로 역사해 주셨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